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마침내 그것을 소유했을 때 우리의 삶에 느끼는 삶의 무게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내가 산 주식이 땅이 올랐을 때, 또 자녀들이 형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 기쁜 마음으로 힘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안 될 때, 물질이 채워지지 않을 때,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상실감과 함께 인생의 아주 무거운 피로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 느끼는 이 피로함, 또 걱정,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은과 금을 얻기 위한 아주 치열한 몸부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 은과 금을 더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이루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번아웃이 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굳은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본질적인 피곤과 번아웃, 또 갈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현실을 오늘 본문이 아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장소와 한 영혼이 등장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그 영혼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입니다. 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문은 은으로 도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산 황동과 순금으로 장식된 크고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미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인 것 같습니다. 그 위치는 이 성소를 감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소의 첫 관문인 이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입니다. 그러나 그 장엄하고 화려한 그 미문 아래는 평생 바닥에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전 몇 푼으로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40여 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는 매일 제9시에, 그러니까 오늘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오후 3시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성전 미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참으로 힘들고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 미문, 그리고 그 아래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한 영혼, 여러분, 이 두 장면이 지독히도 부조화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는 화려하고 하나는 밑바닥이고, 여러분, 수많은 종교인이 그 문을 드나들고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생명력도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동전 몇 푼이 다였습니다. 무력하고 형식적이며
메말라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 미문 앞에 이 부조화스러운 풍경은 결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니 마치 그 자리에는 이 걷지 못하는 자, 구걸하는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하루하루 동전을 받아도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핍으로 인해 상처받고 그로 인한 피로감만 더해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치 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이 못 걷게 된 자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저 미문 앞에 구걸하는 이처럼 고개를 숙인 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자녀들의 성공, 세상에 대한 어떤 바램, 땅의 은과 금을 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물질과 세상의 형통함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의 것들이,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의 은과 금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텐데, 내가 그것만 채워지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다 잘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바쁘게 이 성전을 오고 가는 유대인들처럼 복음의 생명력과 기대감은 모두 잃어버린 채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과 습관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펼쳐지는 이 성전 미문 앞에 공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 상황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살던 그가 베드로의 우리를 보라 라는 그 자신감 넘치는 외침에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고개를 든 그 구걸하는 사람의 눈에는 아마도 내가 원하는 것, 즉 당장 오늘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동전, 아니면 은과 금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그시 주목하던 베드로는 그 사람이 원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선포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걸하는 자는 동전 몇 잎을 구했지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며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끌어올립니다. 바로 그때 의사였던 누가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하얗게 말라있던 그의 발과 발목의 근육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 힘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일어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누가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엉거주춤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앉아있던 그 차가운 바닥을 껑충 뛰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에 힘이 느껴지자 그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구걸하던 자는 이리저리 걷고 갑자기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소의 문턱을 이제 넘어서서 마침내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기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랜 시간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 미문과 사람들이 던져준 동전은 이 비참한 인생을 단 1cm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장 천대하고 멸시하던 호칭이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선포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인생을 감싸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와 결핍이 치유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화려하지만 죽어있는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진짜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상처와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어쩌면 그 미문에 걷지 못하여 앉아 있었던 그 사람처럼 세상적인 성공과 자녀의 형통, 내 만족이라는 은과 금을 쫓기 위하여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또 세상적인 필요가 결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이 채워지면 만족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여러분 해결되면 이제 만족합니까? 아니요. 어제 제 아내가 휴가를 앞두고 옷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 옷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입을 옷이 없네. 옷이 참 많았는데 입을 옷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동전 몇 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능력을 깊이 맛보고 그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 미국의 남북전쟁 가운데 시골 마을에 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집세를 내는 것, 뭔가 물건을 사는 것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매달 주인에게 좀 기다려달라, 장을 보러 가면 좀 깎아달라.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낡은 성경책 이 갈피 속에서 아주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마을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후에 그 정부에서 그의 공로를 치하하며 친필로 써준 재정보증서입니다. 그 재정보증서를 은행에 가지고 가면 그는 평생 연금과 집을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를 몰랐기에, 자기의 수중에 그렇게 좋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종이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그 엄청난 보배를 그냥 성경 속에 처박아 둔 채 하루하루 그 동전 몇 잎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의 모습이 혹시 주일마다 나오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의 성경 속에 복음의 능력을 방치하고 세상의 동전 몇 푼을 그 가벼운 위로만 챙기는 것은 아닌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껑충껑충 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무기를 품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가면 그 감격 속에 여러분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복음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기적, 그것을 넘어서는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오늘 기적의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 눈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부인하며 도망쳤던 실패자입니다. 말만 앞섰지 정작 행동해야 될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때 그는 비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주님 만나기 전처럼 다시 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낙심과 죄책감에 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영적 안진뱅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임재하신 성령 때문에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깊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앞선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가운데 무식했던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말씀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늘 항상 그 자리 같은 장소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못 걷게 된 그가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항상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었고 그 자리에 늘 항상 구걸하던 자는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깊이 잠기자 여러분, 그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구걸하던 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에 보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의 외면뿐만이 아니라 그의 깊은 심령의 그 상처와 그의 곤고함을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늘 항상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그 이름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잠기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의 상처와 깊은 아픔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그는 그에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 담대한 선포 가운데 그 구걸하던 자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는
껑충 뛰며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전지전능한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 변화된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먼저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볼까요? 여전히 냉랭합니까?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우리의 가족이, 나를 뒤에서 험담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이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갈급한 그 영혼이 비로소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녁 늦게 집을 가면 저희 첫째 딸이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이리저리 누워 있습니다. 아빠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있다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말 들으면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 말로 깊은 빡침이 올라옵니다. 이거를 내가 한마디 해 말어. 그런데 그날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이를 보는 제 눈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거든요. 공부하느라 힘들겠다. 아빠랑 비슷한 시간에 퇴근을 하네. 그러자 큰 아이가 제 눈에 참 짠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여러분, 비웃는 것은 별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수고한 한 주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 구걸하던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유아부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회장님들과 총여전도 회장님들이 나오셔서 이 성경학교에서 식당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몇 년 전에 한 회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회장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여름에 나와서 봉사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죄책감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요? 집에서는 남편도 아이들도 밥 잘 안 챙겨주는데, 내 집 식구들도 안 챙겨주는데 나와서 이거 하자니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늦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 나와서 더운데 그 약속한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가 배신한 장면이 나왔답니다. 들으면서 수제자가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셨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꾸 베드로와 자기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인다는, 왜 그러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마음이 너무 불편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주님,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했지, 정작 내가 움직여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성경학교 식당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 뛰어노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뒤에서 따라가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한없이 기쁜 마음이 번지더래요. 그러면서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진짜 기쁜지 찬양을 하면서 읊조리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시키지도 않는데 막 다 너무 기뻐하니까 옆에서 같이 봉사하던 회장님이 조용히 물어보더래요. 땅이 좀 올랐어? 아니죠. 땅이 오른 것보다 더 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 권사님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종교적 마침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채워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의 시작입니다. 축도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가정과 일터라는 진짜 성전의 미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 속에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은과 금을 더 가지고 와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우리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는 그 자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은과 금을 구하던 종교적 습관을 멈추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복음의 능력을 깊이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영혼들의 그 간절함과 그 간구함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